에스겔서 34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신학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할 때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내 양을 살려서 이 양을 기르려고 이제 성육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거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인자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들을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잃어버린 양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에게 선택이에요. 이거는 결정된 것이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이 예정돼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은 여기부터 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제 방향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라는, 침례 요한이 와서 말한 회개라는 말이 그 사람한테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창조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동반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지, 이방신들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말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이에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상적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떠나는 신비한 역사는 사단적인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양은 이것이 도적들의 소행인 거라 이걸 깨달아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상한 데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상한 데 끌려다니다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분별하네 안 분별하네 사람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요. 미쳤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하나님이 하는 줄 알고 막 목숨 걸었죠.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얻어 터지고 뭐 이러고 나와서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야, 진짜 세상 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요. 그 영들에 끌려다니는 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 말도 안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저는 안수는 안 받았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건 좀 보호한 것 같아요. 저는 안수 받는 건 좀 싫더라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 안수 받으려고 난리나요. 머리 들여대고 막 그냥 안수에다 꾹꾹 눌러달라고.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이 분별되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막아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서 저도 살고 있고 죽을 때까지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이게요. 영적인 거는.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때 전, 그것이 지금 헬라어로 프로, 영어도 이 앞이라는 단어가 이 프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프로, 크로노스, 이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낼 때 헬라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에는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아이니오스.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아이온, 이 원.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택하신 자의 믿음이 있다. 이 택하신 자들에게 완전한 믿음, 퍼펙트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게 칭의입니다. 믿음을 줍니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택하신 자의 믿음. 그래서 지금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이 단어가 개역 한글에는 로마서에 제대로 번역이 안 됐지만 로마서 1장 12절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2절 공통의 믿음. 로마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킹제임스 성경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이 구텐베르크가 그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전에는 이 인쇄술이 굉장히 약했고 지금 이 성경이 정경화되어서 이게 이제 전해질 때는 전부 다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 여기에다가 이제 옮겨 썼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뒀냐면 이사야서 같은 것을 번역할 때 이 필사할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필사를 하고 반드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동안에 썼던 이 붓을 꺾어버리고 다른 붓으로 이걸 썼어요.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했고 이것이 이 전승이 되도록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이 하나님이 성경 필사자들한테 이렇게 권위를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통합본이 필사된 거 말고 한 권 한 권씩 필사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신약 성경은 약 2만 5천 개가 돼요. 필사본이요. 인간이 쓴 필사본 중에 가장 그 필사가 주전 6세기인가 8세기에 호모의 일리아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필사본이 제일 많다는 게 600개 정도 되는데 이 성경은 신약 성경만 그것도 이 사람들은 필사한 것이 서기 1300년 14세기 정도에 이게 필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1세기부터 그 핍박을 받을 때 1세기, 2세기는 엄청난 핍박을 내었으면 성경을 다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 다 죽일 때예요. 그때부터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필사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2만 6천 개인가? 2만 5천인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 상호 보완이 돼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을 했어요. 그리고 개역 성경 같은 데 가로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성경에 없는 것을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칭의받을 사람을 예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가 찾으러 오신 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음성을 전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엘리야 때의 850대 1의 비율처럼 오늘날은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아요.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합니다.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은 못 먹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그 사람을 50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나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영혼 몸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혼 몸에 완전히 박여 있는 이 죄 상태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외
받으실 그 하나님의 신성의 상태로 영혼 몸을 바꾸는 것이 이게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 선포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병나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봐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신 구원하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못 들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매일 그 타령이에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통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우위를 받고자 함이라.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하고 지금 로마서 1장 12절에 그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전도, 디도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 이 전도가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전할 도를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케리그마인데 케리그마라는 것은 복음, 뭐를 선포하냐?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이 단어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고지한다는 겁니다. 고지. 예.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 고지서처럼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이 들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뉘우칠 회 고칠게.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 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속죄. 이게 죄사함이죠. 속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상에 있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를 했어요. 레위기 16장에 먼저 자기가 속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를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관 쓰고 뭐 에봇 입고 이 속옷 고수를 다 입는 것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들어갈 때 양쪽 어깨 견대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을 6명 양쪽에다가 그리고 여기 판결 흉패가 4줄이 있는데 3명씩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 달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혼자 속죄를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이 양쪽 견대에다가 달고 들어간 이스라엘의 12아들과 12지파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말렉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한반도에 이 백이민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반도에 있는 백이민족 단군조선 이름 들고 속죄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이 그림으로 속죄한 이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속죄를 해놨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을 들고 속죄한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정한 선한 목자가 기르는 이 양들의 이름이 결정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양쪽 어깨 그를 위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하는 이 흉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걸려 있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목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은 회개 안 하라 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라야죠. 출애굽기 28장. 지금 대제사장들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색, 자색, 홍색, 간업계, 꼰, 배실. 6절부터 읽습니다. 견대 만드는 겁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치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건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 이게 견고한 보석에다가 이름을 흐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아주 그냥 새긴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양쪽 어깨에다가 메고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인간 제사장이 육적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신 속죄를 했어요. 그러면 육체 예합법에 대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양으로 구별된 이름을 여기다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여기다 달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 속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돼 있고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냥 머리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너 믿어라. 너 죄사함. 그게 죄사함이 아니에요. 이 1500년 전부터 이 율법을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하나님부터 이 모세를 통해서 받아서 이들이 이 죄사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팔레스틴의 같은 땅을 공유하는 이방 민족은 죄가 전혀 사해지질 않았어요. 다메섹, 시리아 전혀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전혀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전혀 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속죄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 죄는 대제사장이 1년마다 들어가가지고 속죄를 해놨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이 15절부터는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말미암아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영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 저 영원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큰 그릇으로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만들어요. 리브가의 한 태에 룸메이트로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다가 나왔는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얼마든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뒤에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선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죄 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속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속죄하고 속량 사버렸습니다. 대속. 이게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의가 있어야 돼요. 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의예요. 근데 이 의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죄 사함도 불가능하고 이 의에 이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리 우리가 인간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죄사함도 아니고 안 되고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의 이름을 달고 이 대제사장이 이 양쪽 어깨 이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달고 속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택하신 자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이 존재로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선한 목자인 예수는 자기 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이 대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에다가 만약 저가 선택했다면 조상이라는 이름이 이 어깨에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도 있고. 그래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와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전히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의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죄사함과 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우리한테 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럴 때 자아는 죽어요. 나. 인간의 불행은 나에게서 해방이 불가능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은 자고 예수가 주인 된 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회개인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속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시작된 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복중에 있기 전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적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그것이 행하고 이루어졌다고 믿음이 크고 적고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오히려 잘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을 읽습니다. 4절부터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하나님의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아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우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류와 인간의 대소사를 그가 완전히 장악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하룻강아지 범 무슨 줄 모른다고. 네? 사자 앞에 강아지가 그냥 막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안 되지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고 어둠의 상태인가를, 이 죄라는 이 어둠은 이 비행기를 타면은요, 이 구름을 통과하려면 한참 올라갈 때가 있어요. 구름이 그렇게 막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어떤 건 막 200m, 300m 막 몇 킬로 되는 구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차단되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저 태양은 동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이 죄가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하룻강아지 법무스러운 줄 모르고 거기서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네. 호세아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알려고 방향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성경이 보여지게 해요. 이렇게 구별되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자기가 알 때, 내가 자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확실히 느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사람이 목자가 양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도 목자를 압니다. 쌍방간에. 이 관계를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요.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걷고 있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원이 적은 국가입니다. 굉장히 적어 이스라엘이요. 그를 택한 거예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택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위해 풍성히 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이게 아까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음부의 세계를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귀한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